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겸비히 주님 앞에 성찰할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는 사도행전의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4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루살렘 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한마디로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그가 일어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인하여 설교를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4장에 오면서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모여 있었지만 이들의 설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설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핍박이 오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짧은 시간에 핍박이 오고 말았습니다. 1장부터 2장, 3장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귀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들이 그냥 좀 사도행전 한 20장까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장이에요? 4장. 너무나 짧은 시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자마자 그곳에 반드시 뭐가 오고 있어요? 핍박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영적인 박해와 영적인 문제와 끝없는 영적인 시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반드시 반복적으로 오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최초의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고 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누가 있죠? 누가 베드로와 요한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재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막고 또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성전 맡은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제사가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존되도록 그 일들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열심이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군인과 또 로마의 권력에 타협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열심이 앞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누구의 설교를 맡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무슨 죄인같이 여겨지는 그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히브리어 번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하였고 늘 예수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로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본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지금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닭이 울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변화되었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의 삶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함으로 그가 이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병정 화평교회가 동탄으로 이사하면서 동탄 화평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에게 참 감격이 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실체가 있다라고 믿으세요? 없다라고 믿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대답을 못하시죠? 구원의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실체가 없다면 그 구원은 거짓된 것이죠. 반드시 그 구원에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실체가 뭐예요? 그 구원의 실체가 뭐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거듭나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을 늘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으면서 신학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안양대학교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지금 벌써 2016년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 물론 지금도 제가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아직도 제 안에서 버려야 할 그 본성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때는 훨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를 알고 저에 대해서 너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때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고등부 때부터 이렇게 제가 이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제 청년부 때 제 별명이 망난이였어요. 망난이. 그만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날뛰고 다녔던 거죠. 오죽하면은 저기 영국에서 오신 양진 사모님이 계신데 양진 사모님은 되게 화를 내지 않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몇 번을 화를 내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옛 본성을 그렇게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아직도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의 저보다 어린 아내를 만나고 또 저보다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 보면 인간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멘 소리가 없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는 죽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날마다 예수님의 삶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거듭나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서로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서로 의논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것밖에는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만 주고 그냥 보내려고 했을까요? 이들이 얼마든지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이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아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시대부터 오늘 초대교회 시대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 밖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원하는 모양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겸비 내 자신을 드리면서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은 죽고 지금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들의 앞에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하고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위축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핍박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23절에서부터 또 계속 31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서 풀어나자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 반드시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또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말씀이 반드시 가르쳐지는 대로 이겨지는 것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조용히 몰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을 놓고 다 함께 합심으로 하나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적으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세요? 그냥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십거리로 여기고 그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 문제가 왜 발생되었고 어느 아무개 집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 그 문제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사람의 비방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을 겪고 있다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그것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어때요? 사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그런 문제들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나를 핍박하는 저 교회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서 저 사람들이 바로 즉시 번개불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을 죽게 해주세요. 나의 원망스러움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 앞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모이는 그 소그룹 가운데 우리 구역 지도자들 모임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쳐버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120명의 기도의 헌신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겨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여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